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심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명은 영원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은 자신의 사명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복음 소식. 죄와 사명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 구원의 사역을 우리 잠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험과 고난이 없느냐, 어려움이 없느냐, 아픔이 없느냐?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시험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묵묵하게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시편 시를 한 구절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 말씀이에요. 하는 말씀이냐면 아마 주어의 뒤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뭐 배워보세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살아라. 죽어서 흑일 될 생각 말라. 살아서 너는 흑으로 살아라. 온갖 썩은 것이 더러운 것 말없이 품고 열고 받아들여라. 오래 견디고 참 사랑 모든 것 삭히는 세월을 묻었다가 온갖 좋은 것으로 살아있는 것 어린 싹으로 토해내요. 마침내 열매를 맺히도록 다시 말없이 버텨주는 흙으로 살아라. 너는 흑인이 거룩한 흙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와 또한 우리 사명자들이 가져야 될 신명, 모습, 유리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험과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호소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목회자의 심령, 사명자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무엇인가 모르게 속에서 쑥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연단을 견디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들에 보여주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흑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되셨을까요? 토기장이가 되셨다라고 하십니다.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반죽을 하고 알깝게 반죽을 하여서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귀한 잔치에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치료의 장소에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오늘 강단에 올라오는 이 컵처럼 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컵은 유리컵이지만 또한 사기컵도 있어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조금 낮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 재료는 흙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받으면서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는 힘이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견디는 능력을 주셨더라. 시험을 시험으로 끝남이 아니라 시험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이 되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 주었어요. 단지 사명을 위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에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징표, 구원의 징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이 우리 안에 전하라 라고 지시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그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알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그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는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구원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들려진다는 것은 수용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수용되어지지 않아요. 아니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여기로 돌았다가 여기로 나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새로운 말씀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 말씀은 매돌매돌체 한 말씀이에요 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우리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날마다 달라. 오늘 들은 말씀, 어제 들은 말 사실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바로 나의 삶이 다릅니다. 내가 20대의 말씀을 전한 말씀, 30대에 전한 말씀, 40대에 전한 말씀, 50대에 전한 말씀 다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달랐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매 시간마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받는 자는 뭡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들려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험과 고난, 연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묵묵하게 여러분들이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니 심지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받아 살아가는 당신의 우리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